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다메섹, 애굽, 에돔, 두로 등과 같은 이방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5장은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요?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 관계였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죠.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이 부부는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압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그 중에 룻기의 이 책 제목과 같은 이 룻도 있었습니다. 이후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삼게 되고요. 또 다윗의 조상까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가까운 관계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어렵고 먼 그러한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압인은 10대 후손까지 이 여호와의 회중에 드는 것이 금지가 되죠. 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 진쳤던 곳이 모압 평지인데요.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선지서에 나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라고요. 물론 이것은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헤아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모순된 일이고 양립할 수 없는 구도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정의의 하나님,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편, 이 양쪽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요. 또 모압 기르가 망하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경고를, 정의를 베풀고 계실까요?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부르짖는다.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1차적으로는 선지자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압을 생각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15장, 16장은 모압을 향한 경고로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16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야세를 위하여 애통하며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운다. 야셀,
신마, 뒤에 나오는 헤스본, 엘르알레 모두 모압의 성읍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통하며 운다.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울고 계십니다. 정말 신기하죠? 심판의 메시지, 더구나 죄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에 대해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압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압의 멸망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며 부르짖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도려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언제든 돌이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만 외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외치는 것도 세상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서 애통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엇을 향해 애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이의 허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한 척, 나는 아닌 척, 아무 잘못이 없는 척하면서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죠.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기둥을 양쪽에 세우죠. 그리고 이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잇는 그 건너지르는 나무가 바로 들보입니다. 집에 들어서면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이 들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의 티를 지적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기 이전에 내 속에 아주 선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를 빼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혹시나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운데 다른 이들의 티가 잘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거 무엇을 발견하라는 신호인가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다른 이들을 향해 자꾸 마음이 쓰이고 애가 쓰이고 또 온 신경이 집중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향해 정의를 실현하라는 신호인 것이죠. 또한 다른 이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나를 향해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다른 이를 향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리와 법칙을 적용해서 그것과 다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분별하면서도 동시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애통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압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능력이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된 상태였습니다. 지속되는 강행군,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대적자들의 핍박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내부에서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하시죠.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요, 바울을 위해 애통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큰 기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애통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부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민망한, 이제는 어렵다고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장기화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면 상황은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질병이, 또 다른 낙심이, 또 다른 절망이, 또 다른 실패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우리 힘으로 아직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이 질병에 그냥 한 방 퍽 하고 맞은 거예요. 그 한 방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근본적으로 찾게 된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모압을 심판하시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애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다른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때 그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통함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애통함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사야 16장 초반부에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모압에게 하나님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6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첫 번째 제시된 방법은 모압에게 이웃인 남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공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복종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모압이 이 남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압의 어려움들이 빠지고 또 멸망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모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남쪽으로 도망하여 에돔에게 가지 말고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시된 방법은 16장 4절입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나의 쫓겨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유다의 피난민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침략했던 자는 결국에는 패퇴하게 되고요, 다윗 왕권이 굳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가문, 그 왕권을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굳게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시며 모압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전쟁 가운데 에돔에게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권이 결국에는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윗 왕권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모압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가지 않았고요, 교만함으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고의 메시지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 애통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해결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안부조차 묻기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애통함입니다. 소망을 전하는 애통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애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는 이미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치료약으로요? 백신으로요? 마스크로요?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극심한 인생의 어려움, 고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다윗 왕권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애통해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애통해야 하고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를 향해 애통해야 하고요. 또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경 위에서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가득해서 우리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